3일 동안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당신의 삶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 당신은 지금 이 말을 절대적인 집중으로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이 재산과 신념과 운명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것에 반대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고, 과학도 이제야 그 사실을 증명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옳았다는 것입니다. 경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운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기회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념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확언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믿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당신이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많은 사람이 부정하려고 할 만한 한 가지를 밝히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마음이 신념으로 선언하는 것에 굴복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잠언 23장 7절. 저는 수십 년 동안 이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과학이 성경이 처음부터 선포했던 것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재정적, 정서적 또는 영적인 삶이 끝없는 순환에 갇혀 있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의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마음을 재프로그래밍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곧 듣게 될 내용은 당신을 불편하게 하거나 당신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삶을 영원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꾸밈없이 말하겠습니다. 당신이 아침과 저녁에 조용히 스스로에게 반복하는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운명의 벽돌을 붙이는 모르타르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신념, 내면의 언어 또는 정신적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을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제가 이것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이것이 단지 멋진 말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의도를 결과로 바꾸는 실질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건 나한테 절대 안 돼, 라고 단 1초라도 말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지쳐서 나는 능력이 없어 또는 나는 운이 없어 와 같은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당신의 삶은 그 선고를 자연스럽게 확인시켜 주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효과입니다. 성경은 죽음과 생명이 혀의 권세에 있다고 말했을 때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언하는 것, 특히 신념으로 적셔진 그것은 당신의 마음에 따라야 할 경로로 새겨집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는 자극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결핍을 확언하면 당신의 뇌는 사용 가능한 증거 중에서 그 이야기를 뒷받침하는 모든 것을 찾을 것입니다. 풍요와 신념을 확언하면 당신의 뇌는 이전에 장애물만 있었던 곳에서 기회를 알아차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변화는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물학적이고 영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입니다. 당신은 단지 기도하고 기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과 행동, 그리고 결과적으로 당신의 결과를 정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 반론은 현실적이며 흔합니다. 실수는 노력의 피상성에 있습니다. 의도와 행동이 없는 확언은 척박한 땅에 씨앗을 심고 나무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산을 움직이는 신념은 세 가지 전선에서 작동합니다. 말, 당신이 말하는 것, 느낌,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는 것, 그리고 행동, 당신이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하고, 믿고, 행동해야 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확언을 반복하면서도 그 확언에 모순되는 습관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이 번영을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불평으로 하루를 보내고 계획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면 말만으로 삶이 바뀌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실용적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것을 하십시오. 1분 동안 눈을 감고 확신을 가지고 천천히 말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마음은 공급과 지혜를 향하고 있습니다. 나는 의도를 심고 기회를 거둡니다. 이 선언을 슬로건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과의 계약처럼 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선언을 존중하기 위해 그날 할 3가지의 간단하고 실현 가능한 행동을 적으십시오. 고객에게 전화하기, 예산 검토하기, 또는 당신의 수입과 관련된 기술에 대해 30분 동안 공부하기와 같은 것입니다. 행동 없는 말은 바람입니다. 행동이 따르는 말은 토대입니다. 제가 재정적인 불안 속에 사는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저는 보편적인 몇 가지 두려움을 감지합니다. 거절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사업을 시작하거나 급여 인상을 요구하거나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에 대해 생각할 때 이 두려움 중 어떤 것을 가슴에 품고 있습니까? 수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은 청자가 내면을 들여다보도록 강요하기 때문에 강력한 도구입니다. 지금 이 느낌이 드십니까? 이 불안감은 평범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빚을 지고 있는 직장인, 2배로 일하는 미혼모, 사업을 시작하고 싶지만 실패의 굴욕을 두려워하는 젊은이 말입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당신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빚더미에 사는 한 교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매일 밤 출구가 없어 라고 반복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피합니다. 결과는 생존의 순환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도 후에 매일 나는 번영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나에게는 문을 여는 재능이 있습니다. 라고 확언하기로 결정한 한 간호사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매일 30분 동안 건강관리를 공부하기 시작하고 이력서를 보내고 동료들과 자신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6개월 안에 그녀는 팀을 조정할 기회를 얻고 1년 안에 그녀는 리더십 위치에 올라 더 나은 봉급을 받고 있습니다. 말이 모든 것을 혼자 한 것은 아니지만 그녀의 시야를 변화시켰고 그녀의 선택을 인도했으며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행동을 촉진했습니다. 당신은 저에게 하지만 저는 그렇게 훈련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완벽합니다. 그것이 많은 사람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작게 시작하십시오. 규율은 근육처럼 발달합니다. 매일 5분의 확언과 하나의 작은 구체적인 행동에 전념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미 시작입니다. 최소한의 꾸준함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저는 평범한 남녀들이 이 원칙으로 성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통제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주도성이 커지며 마침내 열매가 나타납니다. 이제 신념과 이성의 조화에 대한 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믿고 어떤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저는 말합니다.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이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적으로 지향된 신념은 과학이 설명하는 일관된 실천에 해당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 믿음과 내면의 이야기가 행동과 정신건강을 어떻게 형성하는지 설명합니다. 잘 적용된 신념은 주의를 지시하는 인지 구조 역할을 합니다. 당신의 주의가 가는 곳으로 당신의 행동이 따라갑니다. 실용적인 연습을 원하십니까? 이번 주에 당신이 승리했던 3가지 작은 증거를 당신의 일기에 기록하십시오. 아무리 작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매일 읽는 것은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강화하고 무능력하다는 인식을 변화시킵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옛날 옛적에로 시작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만큼이나 현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거절당하고 자원이 없고 불신을 받았던 겨울이 있었습니다. 저는 워싱턴의 한 보도에 앉아 실패의 모든 무게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에 느껴지는 찬바람과 차가운 손, 그리고 제가 사라지고 싶게 만드는 수치심을 기억합니다. 그 순간 한 문장이 생각으로서가 아니라 명령으로서 다가왔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진실인 것을 확언하라. 저는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제가 일어섰고 바위 위에 씨앗을 심는 사람처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인도될 것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승리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그날 밤 외적인 변화는 없었지만 내적인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저희 언어가 변했습니다. 저는 매일 목표를 적기 시작했고 사람들과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수개월 후에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출판 기회, 강연, 그리고 아마 당신이 이미 알고 있을 그 책을 위한 문들이 열렸습니다. 보도 위에서의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저를 찾아옵니다. 고통과 깊은 감사가 뒤섞인 것입니다. 제가 그 신념의 말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저는 다음 단계를 밟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낭만화라고 말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회의론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7일 연속으로 직접 경험해보라고 도전합니다. 아침의 말씀에 근거한 확언을 선언하고 그날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적고 밤의 작은 진전의 증거를 기록하십시오. 저는 즉각적인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정직한 실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일이 끝날 때 평가해 보십시오. 당신의 불안감이 줄어들었습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알아차렸습니까? 이전에는 하지 않았을 대화를 했습니까? 많은 경우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의심이 잠가 놓았던 문을 엽니다. 신념과 행동의 교차점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침묵시키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신념으로 확언하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과 당신의 행동과 당신의 마음이 당신이 말하는 것에 정렬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말을 의도, 용기, 그리고 노력을 바치는 재단으로 만드십시오. 작게 시작하고 끈기 있게 지속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이 굴복하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마법 때문이 아니라 신성한 명령과 기회를 찾고 창조하도록 훈련된 마음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너무 늦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혼자서 온전함을 성취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고삐 풀린 말처럼 그들의 생각이 날뛰게 내버려 두는데 그 말은 기술을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당신의 삶을 통제하는 힘은 당신 주변의 사건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거리를 걸을 때, 일할 때, 잠들려고 할 때,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는 두려움에 직면할 때, 당신이 스스로와 나누는 조용한 대화인 당신의 내면의 대화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깨닫지 못한 채, 안 될 거야. 이건 나에게 너무 커. 나는 자격이 없어. 내 인생은 나아지지 않아. 나는 운이 없어. 라고 반복하는 마음의 명령 아래 살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은밀한 문구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지금까지 당신의 삶을 이끌어왔습니까? 제가 마음은 충실한 종이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이 놀랍니다. 그것은 명령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것을 수행할 뿐입니다. 당신이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문을 닫습니다.
당신이 어려워 라고 말하면 그것은 길을 피합니다. 당신이 불가능해 라고 말하면 그것은 당신의 몸을 마비시킵니다. 그러나 당신이 신념으로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배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언하면 당신의 마음은 이전에 벽만 있던 곳에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반복되는 생각은 뇌의 물리적인 경로, 말 그대로 신경 경로를 만든다고 합니다. 즉, 무언가를 더 많이 생각할수록 다시 생각하기가 더 쉬워지고 그 반대를 믿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성경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부르는 것을 과학은 회로를 재구성한다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영원한 진리는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도 지금 당신이 하지만 노력하다가 실패하면 어쩌죠? 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은 매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갉아먹습니다. 저는 그것에 너무나 많은 변형을 들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돈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조롱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충분하지 않을까봐 두려워하는 것, 시도했다가 가치가 전혀 없다는 것을 발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 두려움이 당신을 보호해 왔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가두어 왔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안전을 주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서 기회를 빼앗아 갔습니까? 잘못되면 어쩌지? 라고 말하는 그 약한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당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무언가를 시도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 번 포기했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단 5분 동안이라도 그 목소리를 무시했다면 지금 당신이 누리고 있을 축복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저는 수백만 명의 근로자와 함께하는 흔하고 현실적인 상황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같은 회사에서 몇 년 동안 일했지만 급여 인상을 요구하는 것이 뻔뻔함이라고 믿는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스스로에게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게 좋지 않아. 나는 더 받을 자격이 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 아니야. 라고 반복합니다. 결국 그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그는 자질 부족 때문이 아니라 자기 파괴적인 내면의 대화 때문에 정확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그 반대를 보십시오. 같은 상황에 살고 있지만 그녀의 내면의 이야기를 바꾸기로 결정한 한 여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녀는 기도하면서 주님, 저에게 용기와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께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이것을 반복합니다.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신념은 그녀 안에서 자라납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용기를 내어 요청합니다. 아마도 첫 번째 시도에서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존경심과 가시성을 얻고 수년 동안 잠겨있던 문을 엽니다. 무엇이 차이를 만들었습니까? 이력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목격했고 우리 각자 안에 거하는 이 조용한 힘에 대한 저의 이해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역사적인 예를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저는 저의 연구 기간 동안 그의 시대의 가장 뛰어난 과학자 중 한 명인 조지 워싱턴 카버라는 깊은 기독교인의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카버는 매일 하나님, 당신이 창조하신 것들의 비밀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내면의 대화는 나는 한계가 있어 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하나님께 인도받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농업의 혁명을 일으켰고 땅콩에 대한 수백 가지의 용도를 발견했으며 미국 남부의 경제를 구했고 겸손한 천재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잘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성공을 자신에게 돌리지 않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습관에 돌렸습니다. 그의 삶은 내면의 대화가 신념과 정렬될 때 불가능이 일상이 된다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경험했고
마음이 우리의 가장 큰 동맹이 될 수도 있고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상기시키는 것으로서 오늘날까지 저와 함께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성공에 대한 저희 위대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밤새도록 부정적인 생각으로 고통받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누워 있었고 제 자신의 뇌가 저를 조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는 성공하지 못할 거야. 너는 너무 높이 꿈꾸는 바보야.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니? 인정하기는 이상하지만 저는 두려웠습니다. 아무도 되지 못할까봐, 세상에 어떤 차이도 만들지 못하고 죽을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날 밤, 지쳐서 저는 제 자신에게서 도망치려고 거리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오래된 건물 앞에 멈춰 서서 차가운 벽에 기대어 패배감을 느꼈습니다. 그때 저의 눈물이 마침내 터져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새벽의 침묵 속에서 혼자 저는 짧은 기도를 했습니다.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주님, 만약 저의 마음이 저의 감옥이라면 저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 후 저는 파괴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반대되는 확언으로 응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것은 느리고 고통스러웠지만 변혁적인 과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슬픔은 여전히 저의 기억 속에 살아있지만 그것은 저를 이곳까지 이끈 여정의 씨앗으로 변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른다면 이렇게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서 나는 할 수 없어 라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즉시 비록 낮은 목소리로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응답하십시오. 잘못될 거야 라는 소리를 들을 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응답하십시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소리를 들을 때 나는 성장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응답하십시오. 이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입니다. 음악가가 반사가 될 때까지 음표를 훈련하는 것처럼 당신은 생각이 본성이 될 때까지 훈련합니다. 저는 당신이 다음 며칠 동안 뭔가 다른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과 싸우는 대신 그것들을 대체하십시오. 종이를 들고 말씀에 근거한 3가지 신념의 문구를 적으십시오. 간단하고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문구 말입니다. 7일 동안 아침, 정오, 그리고 밤에 이 문구들을 선언하십시오. 그것은 작지만 강력한 헌신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마음이 이 확언들을 정당화하기 위한 증거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이전에 보이지 않았던 기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마치 항상 거기에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있었습니다. 다만 당신의 마음이 그것들을 보도록 허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의 대화는 당신의 외적인 삶의 뿌리입니다. 뿌리를 바꾸면 열매가 바뀝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렬될 때 당신의 삶은 풍요와 정렬됩니다. 이 법칙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진실이 당신 안에서 형태를 갖도록 허용한다면 당신은 당신이 항상 찾아왔던 것들, 즉 용기, 명확성, 방향, 번영이 당신의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일 공간을 열어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해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마침내 이해했을 때 저는 그것이 성경에 처음부터 존재했으며 너무나 간단하게 선언되어 많은 사람이 무시한다는 것을 깨달은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불편함을 피하는 한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불편함이 하나님의 실험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인격을 형성하고 능력을 확장하고 숨겨진 잠재력을 드러내시는 땅입니다. 마찰 없이는 진보가 없습니다. 저항 없이는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땀을 흘리거나 떨거나 주저하거나 내면의 약점에 직면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을 피하려고 일생을 보냅니다.
인간의 행동을 관찰하면 패턴을 발견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어렵다, 너무 위험하다, 또는 너무 불편하다고 느껴지는 모든 작업을 피합니다. 불편함을 피하는 것은 거의 본능적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당신을 두렵게 했기 때문에 얼마나 여러 번 기회를 거절했습니까? 적절한 시기가 아니다 라는 변명 뒤에 얼마나 여러 번 숨었습니까? 당신은 그 뒤에 무엇이 있을지 두려워서 얼마나 많은 문을 열지 않았습니까? 제가 항상 묻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언제까지 두려움이 당신 삶의 크기를 결정하도록 허용할 것입니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은 제가 원하는 모든 것이 불편함의 반대편에 있다는 것을 이해한 날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작은 도전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사람들은 정서적 회복 탄력성과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감이 크게 증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불편함에 직면하는 것이 단지 결과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지를 개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인내를 낳는 믿음의 실현이라고 부릅니다. 과학은 이것을 뇌를 강화하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작동하는 영적 및 생물학적 법칙은 같습니다. 저는 당신이 간단한 것에 대해 숙고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오늘 피하는 불편함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내일 성장하도록 허용하실 장애물과 정확히 같습니다.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코스를 시작하는 것을 피하는 젊은이, 거절당할까봐 고객에게 전화하는 것을 피하는 영업사원, 팀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전문가, 사업을 꿈꾸지만 실패하여 가족에게 해를 끼칠까봐 두려워하는 어머니. 이것들은 보편적인 두려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두려움은 변장한 문입니다. 지난주에 당신이 그들 중 단 하나에 직면했더라면 지금 당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저는 많은 사람이 무시하지만 저희 시대에 살았던 기독교인인 윌리엄 부스, 구세군의 설립자의 변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던 한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부유하지 않았고 영향력이 없었으며 그렇게 위대한 일을 이끌도록 훈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사람들이 피했던 불편함에 직면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폭력적인 거리에서 설교했고 사회에서 거부된 사람들과 일했으며 비판과 박해에 직면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안락함을 추구하는 동안 그는 목표를 추구했고 목표는 거의 항상 불편함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수천 명의 생명을 구했고 많은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었으며 여러 세대의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가 포용한 불편함은 그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안락함을 포기하는 것이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을 성취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이제 제가 공적으로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던 저의 삶의 한 장을 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성공의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을 때 저는 제 시대에 가장 존경받고 두려움받는 사람 중 한 명, 백만장자의 산업가, 엄격한 태도와 시간 낭비에 대한 혐오로 유명한 사람을 인터뷰해야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돈도 없고 지위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젊은 연구원에 불과했습니다. 가능한 인터뷰 전날 밤, 저는 불안감으로 떨었습니다. 두려움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내 뻔뻔함에 비웃을 거야. 너는 준비되지 않았어. 너는 이 세상에서 아무도 아니야. 저는 거의 포기할 뻔했습니다. 저는 차가운 땀, 떨리는 손, 그리고 가슴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을 기억합니다. 저는 다음날에 직면할 용기를 찾으려고 침대와 창문 사이를 몇 시간 동안 걸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경에 저는 멈춰서서 어두운 천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나님, 만약 제가 오늘 도망친다면 저는 평생 도망칠 것입니다. 저에게 첫걸음을 내디딜 용기만 주십시오.
그 기도는 두려움을 없애지는 못했지만 그것에 직면할 의지를 주었습니다. 제가 그 남자의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희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제가 그와 나눈 대화는 저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대화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성공에 대한 저의 시각을 바꾸었고 나중에 생각하고 부자가 되라로 알려지게 될 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원칙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극도의 불편함의 순간은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여전히 제 안에서 울려 퍼집니다. 두려움, 초조함, 그리고 나중에는 깊은 감사, 도망치지 않은 것에 대한 깊은 감사 말입니다. 저는 당신이 이제 하나의 간단한 약속을 한다면 당신의 삶이 어떨지 상상하기를 원합니다. 매일 당신에게 약간의 불편함을 야기하는 무언가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거나 위험하거나 무모한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작은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분 일찍 일어나기, 당신이 항상 피하는 대화를 시작하기, 당신이 항상 예 라고 말할 때 아니요 라고 말하기, 중요한 전화 걸기, 재정 검토하기, 당신에게 도전하는 무언가를 공부하기, 가만히 있고 싶을 때 걷기. 만약 당신이 단 열흘 동안이라도 이것을 꾸준히 한다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르는 내면의 변화를 느낄 것입니다. 불편함은 정직한 스승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당신의 두려움을 노출시키고 당신이 어디서 성장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것은 당신을 당신이 살고 싶은 삶에 더 가깝게 만듭니다. 성공적인 사람들은 더 똑똑하거나 더 재능이 있거나 더 운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불편함을 견디는 법을 배웠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그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을 가두는 한계를 넘어섰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번영을 원한다면 쉬움을 구하지 마십시오. 용기를 구하십시오. 순탄한 길을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걸을 힘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불편함 없는 삶을 바라지 마십시오. 그것을 승리로 바꾸는 지혜를 바라십시오. 왜냐하면 재정적이든 정서적이든 영적이든 제사는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이 아니라 신념으로 좁은 길에 직면하는 사람에 의해 얻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당신에게 직접적인 질문을 합니다. 당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피하고 있는 불편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식별하십시오. 그것의 이름을 명명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며칠 동안 그것을 향해 작지만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내디디십시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진정한 성장은 당신이 마침내 도망치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할 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평생 발견하지 못하는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혼자서 충만함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 당신의 신념, 그리고 당신의 성취의 질은 당신이 당신의 내면에 들어오도록 허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깊이 형성됩니다. 저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수년이 걸렸고 마침내 이해했을 때 저는 그것이 단지 사회적, 직업적 또는 심리적 원칙이 아니라 영적 원칙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은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단언하며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도덕성이 아니라 운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시각, 두려움, 용기 또는 평범함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이것이 당신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조용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되돌아보면 저의 삶의 가장 큰 상승과 하락이 저의 사고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한 사람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재정적인 빈곤을 두려워하지만 환경의 파괴적인 빈곤의 위험을 깨닫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불평하고 자신을 희생자로 만들고 신념을 조롱하고 꿈을 비웃고 패배자처럼 말하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사는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교제는 마음을 방해합니다. 당신은 진심 어린 계획이나 소망을 공유하고 이건 너무 어려워. 아무도 이걸 할 수 없어. 너는 너무 높이 꿈꾸고 있어. 착각하지 마. 와 같은 응답을 얼마나 여러 번 받았습니까?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말한 이 문구들 중 얼마나 많은 것이 당신 자신의 잠재력을 줄이는 데 기여했습니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이 결코 잊지 못한 부정적인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가 죽었습니까? 저는 제가 비전이 작은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저 자신의 비전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거의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당신은 당신을 둘러싼 사람들의 지평을 깨닫지 못한 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과학은 이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결정, 감정, 목표, 심지어 야망의 수준까지도 우리가 가장 자주 교류하는 사람들의 평균에 맞춰진다고 합니다. 마치 뇌가 생존하기 위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습니다. 비록 그 환경이 당신을 정체된 상태로 유지하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은 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들의 재능을 반영하지 않는 삶에 갇혀 있는지 설명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아래로 끌어내리는 목소리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당신이 신념을 가지고 걷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을 추구하고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들과 자신을 둘러쌀 때 당신 안에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당신은 턱을 들고 더 크게 생각하고 더 많은 용기를 가지고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저희 여정에서 이것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일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그들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비범한 성공을 이루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조롱하고 의심하고 적은 것에 만족하는 사람들로 자신을 둘러쌌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들이 길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연구를 통해 목격했고 저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던 한 사람, 부커 T. 워싱턴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그는 노예로 태어났고 특권도, 기회도, 자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주변에는 그의 삶을 변화시킨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육, 발전, 신념, 그리고 상승의 가능성을 믿는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의 배경을 가진 사람에게는 불가능해 보였던 시대의 말입니다. 그는 그 비전을 흡수했고 그 남녀들의 힘과 신념에 의해 형성되도록 내버려 두었고 결국 그의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그가 운이 좋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교제가 그의 정신적 기준을 높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위로 올라가려면 위로 바라보는 사람들과 걸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구는 저의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일어났던 일과 제가 결코 잊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성공의 과학을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던 저의 삶의 특정 기간에 저는 모든 것에 대해 불평하는 작은 그룹의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들은 똑똑한 사람들이었지만 비관주의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는 과거의 실패, 불의, 한계, 그리고 두려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열정으로 그들을 도울 수